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귀 쓰는 것, 천이 쓰는 것 하니까 아이고 금그릇, 은그릇은 귀 쓰는 것이고 나무 그릇하고 질그릇은 천이 쓰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든지는 사람이에요, 그릇이에요? 사람이죠. 이런 것에서 그랬어요. 이런 것은 뭐예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간에 아멘? 그래요.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 그릇이 종류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에서 귀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래야 은그릇이래야 나무그릇 질그릇은 아니고 아멘.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해야 귀 쓰임 받는 그릇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주님의 집에서 귀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우자기 힘들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큰 집에서 귀 쓰는 그릇 됩시다. 할렐루야. 귀 쓰는 그릇 돼야 돼요. 아멘. 실어서 심지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귀 쓰는 거예요, 천이 쓰는 거예요? 천이 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했을 때 몽둥이로 들어 쓰는 겁니다. 채찍으로 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몽둥이와 채찍은 항상 필요해요. 쓸모없으면 버려요. 버리잖아요. 꼭 징계할 때 필요한 거야. 아멘? 그것은 귀 쓰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채찍이 더 귀해요. 그 채찍을 통해서 바르게 세우는 그 사람이 더 귀해요. 그 사람이 더 귀하죠. 왜 채찍으로, 왜 몽둥이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겠습니까? 왜요? 돌이키게 하라고, 잘 되라고. 아멘. 그러나 그 징계가 끝나면은 그 채찍이나 몽둥이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꺾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아멘. 그리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귀 쓰는 그릇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이 누구라고요? 우리. 꼭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릇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그릇이 귀하게 쓸 수도 있고 또 천하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 토기장에 관한 말씀들은 구약에도 계속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아멘.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으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볼까요? 먼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동호를 여호와께 깊이 순결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회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을 때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얼음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을을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니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에 합당하게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은 귀한 그릇이 될 것이고, 아멘.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자는 천이 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려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왜 나를 낳겠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겠어요? 은혜가 있겠어요? 그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미를 저주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심지어 돌로 치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육신의 부모는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요 아버지요, 그 위에 혈통은 할아버지요 할머니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육신의 혈통을 준 그 부모에게도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한 뜻을 거스리며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한번 봐라.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깨부셔갖고 다시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토기장이가 자기 속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쓰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데 하물며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 뜻에 맞게 쓰지 않겠느냐,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아멘. 크면서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언제든지 너희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려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잃게 하려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는 바다의 모래수보다 많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땅의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한량없이 더해줄 수도 있지만, 아멘.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예비했던 복도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에 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택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울을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서 오게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서면서 이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대사람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고,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은 구속영장이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하려고 가는 중에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험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볼까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지금 사울이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서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군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사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시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있는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변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심지어 남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내들도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는 남편보다 더 어떤 그릇이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세요? 어떤 여자들은 더 세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센 것은 증명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 된 자들에게 아내를 더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 그릇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된 사람들, 또 앞으로 남편 될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그릇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를 담는 종기로서의 항아리로서의 그릇이 있지만은 사람을 가리켜, 때로는 한 나라를 가리켜 하나님 그릇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사람이 됐든 간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것을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때에 거룩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뭐하지 아니하려고?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깨끗한 그릇 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두고 더욱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두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럼 왜 고난당했어요? 왜 고난당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고난당한 거예요. 저 여러분 고난당하길 원합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내 영혼이 소성하고 내 심령 가운데 주신 위로와 평강이 있고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벗어나서 자기 얘기를 택해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은 자식이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못 받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율례를 알지 못하고 주의 법을 알지 못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92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뭐 한다고요? 고난 당하면서 거기서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법을 알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2절입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주의 입의 법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천천의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보배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9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저 여러분 주의 증거를 묵상하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뛰어나고 아멘. 나보다 앞서 살아가신 인생을 살아간 그 부모나 그 스승 노인보다도 더 승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세월의 지혜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80 먹은 어머니가 50 먹은 자녀에게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잔소리해야 안 해요? 하죠. 왜 할게요? 자기가 살아간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갖고 자식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주의 증거가 그 속에 있으면은 그 부모가 잘못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영철하여서 바른 것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 늘 주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고 저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나이다. 아멘.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움도 당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멸시 천대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할렐루야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다 없다 멸시와 천대도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를 바보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만 이생뿐이 아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죽은 후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알고 모아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귀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고 내 발에 등불이니이다. 할렐루야. 그 빛이 어두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그런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선하심과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왜 핍박받는다고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대로 없다리 저런대로 없다리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똑같이 살고 또 교회 오면은 거룩한 척 하려고 하면 핍박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들 모여서 앉아서 지가 친족들 모여서 니 한 잔, 내 한 잔,
부어라 뭐사라 하는데 나는 안 마셔요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일가친 쪽이 좋게 얘기해서 야 너도 특별하게 믿는다. 야 어느 장로도 그러더라. 어느 목사도 그러더라. 어느 집사도 그러더라.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믿으려고 그러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특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핍박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징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행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멸망당한 사건이 그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받았는데 그 그들이 순종치 않은 것이 뭐하지 않은 거다?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듣고 경록해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하냐? 이르고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순종치 아니한 것이 뭐라고요? 믿지 않은 것이라. 저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3절부터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바로 우리 영혼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 영혼이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행실을 삼가하며 거룩하여져서 주님 오실 그때에 주께서 오라신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눈이 가려지고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잖아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목사님 생각하기로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했더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할렐루야.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그 옷을 지킨 자가 사울이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주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을 다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귀한 지혜적으로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의 길을 가고 아멘.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원하신 그때에 영광의 주를 보며 그 큰 집에서 귀 쓰임받는 그릇들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